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사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장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여전한 긴장으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간절한 마음의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이 아침부터 이 하루 동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들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선교사를 마중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마중객들의 예상과는 달리 슈바이처 박사는 허름한 3등 칸에서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비좁고 지저분한 3등 칸을 이용했느냐 물었습니다.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비싼 돈을 내고 1등 칸을 타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색을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위정자들 같은 경우면 아마 근엄한 표정까지 지어가며 그렇게 말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더라고요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의 따뜻하고 한없이 겸손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전부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기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살룸,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아명을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왕명으로서는 거기 그 밑에 각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아하스가 바로 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뒤를 이은 역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일 보게 되겠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아란 이름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 사람은 남유다에서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히스기야와 함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신앙적인 왕으로 꼽히는 선왕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아 놓고는 가장 그 아버지와 반대된 범죄의 왕 노릇을 일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나라를 찢어먹히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6절에서는 바로 이 요시야와 실정을 일삼는 여호야김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시야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얻은 근거가 뭐냐? 거기 16절 후반부에 말씀하지요.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다라는 의미의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천적인 알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나 요구를 아는 것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성실하게 그렇게 주 앞에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실이라는 가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요시야의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등 고통당하는 약자 편에 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 18절이죠.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요시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도 그 강조되는 하나님의 요구의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는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이어서 요시야 다음으로 왕이 된 세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이 하나님을 알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이지 지식이 아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뭐 요새다, 피난처다, 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이걸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상가인 칼라일이 자기 마을에 부임한 신임 목사에게, 신임 목사니까 아마 어린 목사겠지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동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덧붙이자고 하면 하나님을 풍월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개인적 경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체험까지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비롯해서 요시야 이후의 세 왕은 개인적인 경건은 물론이고 물론 형편없었고 공인인 왕으로도 13절 14절에서 말씀하듯이 개인적인 치부와 가난한 백성들의 수탈에만 급급한 아주 치졸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사느니 마느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자기 안위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한마디로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앞장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선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에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또한 나를 아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이요, 특히도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정치가들 중에는 3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삶을, 또한 사역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가 주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편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얇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얄팍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많이 답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참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주 앞에 오는 순간부터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저 녀석이 정말 나를 아는 놈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의 성실함을 가늠하고 나의 신실함까지 다 들여다보시며 나에게 은혜와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저와 모든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성실한 나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